할렐루야. 즐거운 주일, 이렇게 반가운 얼굴들 뵙게 되어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성령의 기름 부으심과 능력으로 우리를 채워주실 줄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사무엘상 구약성경입니다. 사무엘상 1장, 사무엘상 1장입니다. 구약성경 408쪽입니다. 제 성경으로는 408쪽. 구약성경 1장입니다. 구약성경 1장, 사무엘상 1장 1절로부터 3절 말씀 찾으셨으면 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여기 화면 보시고 같이 읽어주시죠. 사무엘상 1절부터 3절 말씀입니다. 시작. 에브라임 산지 라마다빔 소빔에 에브라임 사람 엘리가라는 사람이 있었으니 그는 여호암의 아들이요 엘리외의 손자요 도우의 증손이요 숲의 현손이더라. 그에게 두 아내가 있었으니 한 사람의 이름은 한나요 한 사람의 이름은 브니나라. 브니나에게는 자식이 있고 한나에게는 자식이 없었더라. 이 사람이 매년 자기 성읍에서 자기와 실로에 올라가서 만군의 여호와께 예배하며 제사를 드렸는데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가 여호와의 제사장으로 거기에 있었더라. 아멘.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여호수아를 이렇게 봤죠. 여호수아가 이제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이제 숨을 거두게 돼요. 그런데 이 여호수아는 후계자를 제대로 세우지를 못했어요. 모세는 여호수아라는 위대한 후계자를 세웠는데 여호수아는 그러지 못해서 이제 사사 시대로 들어가요. 그 사사 시대는 왕이 없는 시대, 하나님의 말씀이 부재한 시대였어요. 그리고 그 시대의 마지막으로 이제 오늘 읽은 이 사무엘상에서 나오는 주인공 사무엘 선지자가 이 사무엘서에서는 가장 으뜸되는 주인공이 있어요. 이 사무엘 선지자가 마지막 선지자. 사사로서는 선지자가 아니라 선지자이시죠. 근데 사사로서는 마지막 사사가 되시는 거예요. 이 사무엘은 굉장히 마지막 사사로서 하나님께 위대하게 택함 받은 자예요. 이분은 사사이면서, 이 사사라고 하면은 왕을 대신하는, 왕이 없었던 시대니까 왕을 대신하는 그런 거죠. 사사이면서 제사장이면서 선지자, 이 세 가지 직분을 가지고 있었던 유일한 분이에요. 성경 전체에서 이렇게 세 가지 직분을 다 가지고 있던 분은 사무엘이 유일해요. 그런데 이 사무엘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신 거예요. 예수님의 모형으로서 사무엘이 등장하는 거죠. 근데 이 사무엘, 오늘 읽은 말씀은 이 사무엘 선지자가 등장하는 배경을 말씀하고 있어요. 이 사무엘의 아버지 엘가나라는 이분은 이제 배경을 말씀하고 있죠. 라마에 여기서 에브라임 산지라고 나오고 있는데 이 에브라임 지파가 아니고 이 라마에 사는 라마 나히옷이라는 곳에 고향을 두고 있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근데 그에게는 아내가 둘 있었는데 한나여 브니나다. 근데 이제 한나에게는 지난 시간에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에 대해서 얘기했었는데 여기서 또 이렇게 또 두 아내가 나오네요. 이 한나에게는 자녀가 없었어요. 브니나는 10명의 자녀가 있었지만 한나에게는 한 자녀도 하나님 주시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 엘가나, 한나의 남편 엘가나가 매년
성읍에 올라가서 실로에 올라가서 만군의 여호와께 예배하고 제사를 드리는 그는 아주 신실한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이 실로에 올라갔다는 말은 그 실로에만이 그 언약궤가 있었어요. 하나님의 언약궤. 이 언약궤가 있는 성전이 바로 실로 성전이었어요. 그래서 그 가까운 데서 제사를 드려도 되는데 성전이 있었겠죠. 가까운 데도. 그랬는데 이 실로 성전에 와서 그 엘가나는 꼭 매년 하나님께 예배를 드린 거죠. 하나님의 언약궤가 있는 성전은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의 성전의 중심은 지성소죠. 그렇죠? 이 지성소에서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지성소의 중심은 또한 언약궤예요. 이 지성소 안에는 언약궤가 있어요. 언약궤 안에는 모세의 십계명이 돌판이 들어있죠. 이 모세의 십계명 돌판이 들었다는 것은 그 말씀이 그 속에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말씀은 곧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죠. 예수님이야말로 자체가 말씀이세요. 그 말씀, 그 언약궤, 구약 시대에는 그 말씀인 예수님을 언약궤로 표시한 거예요. 나타낸 거예요. 예표죠. 그 언약궤가 그 말씀이 있는 곳이에요. 그래서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씩 지성소에 들어가서 동물의 피를 뿌리면서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어요.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걸 듣고 그 말씀을 백성들에게 선포하는 일이 있었죠. 그렇게 우리는 그 언약궤, 이 사무엘서 상과 하에는 그 중심이 중심 인물은 사무엘이지만 그 중심은 언약궤예요. 하나님의 관심은 이 언약궤에 있어요. 포인트가. 하나님은 항상 그래서 사무엘서를 보면은 이 언약궤가 어디로 이동하고 있는가 그것을 막 사람들이 따라가는 거예요. 언약궤가 블레셋에 블레셋이 때 그 당시에 이스라엘의 적은 블레셋이었어요. 블레셋이 쳐들어오면은 그 언약궤를 뺏겨가지고 블레셋이 또 가져갔다가 또 그것을 또 다시 이스라엘로 가지고 오고 그러면서 이 사무엘 이 사사는 언약궤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언약궤를 잘 모신 제사장이었어요. 이 성경 사무엘서를 보면요, 영이 살아있는 자와 영이 죽은 자, 이 두 가지의 부류의 사람들이 등장해요. 지금 여기에서 한나와 분인나가 나왔고 엘가나가 나왔죠. 그리고 엘리라는 제사장. 지금 사무엘이 태어나던 그 시대에는 엘리 제사장, 대제사장인 엘리의 시대였어요. 근데 그 엘리에게는 두 아들이 있는데 홈니와 비느하스, 이 두 아들이 제사장으로 한 여호와를 섬기는 시대였어요.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 이 한나를 지금 드러내시냐? 이 한나에게는 아기가 없었어요. 태중에 아기가 없어서 한나가 늘 그 분인나로부터 시달렸어요. 분인나가 이 한나를 원통하게 하고 격분되게 하고 분인나는 아이들이 10명이나 됐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 한나에게는 아직까지 20년이 되도록 한 명의 자녀도 주시지 않는 거예요. 그렇게 한나의 남편의 엘가나가 열심히 하나님께 예배하고 제사 드리는데도 불구하고 한나에겐 자녀가 없었어요. 그래서 한나가 이 성전에 오를 때마다, 실로 성전에 오를 때마다 그곳에서 아주 괴로워하며 자기의 괴로운 마음을 여호와 하나님께 기도하며 통곡하며 하나님께 아뢰었어요. 그러면서 또 한나는 1장 11절 말씀 한번 사무엘상 1장 11절 말씀 한번 띄워주세요. 1장 11절 말씀. 한나가 하나님 여호와 앞에 나와서 기도하면서 서원을 했어요.
서원이라는 건 하나님께 어떤 약속을 드리는 거예요. 한번 이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서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아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아멘. 이렇게 한나는 여호와 하나님께 서원을 했어요. 하나님, 저의 마음의 소원을 들어주시면 그 아들을 주시면, 지금 한나는 아들을 원해요. 아들을. 우리나라나 뭐 전 세계적으로 하나님은, 사람들은 아들을 중요시 여겼던 것 같아요. 그 아들을 주시면은 내가 그 아들을 드리겠다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드리겠다고 이렇게 약속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기도를 하자 그때 엘리 제사장이 한나가 기도하는 그 모습을 보고 너무 슬퍼서 중얼중얼 하면서 그냥 울면서 기도하니까, 대낮에 와서 기도하니까 술에 취한 줄 알고, 네가 어찌하여 대낮에 이렇게 포도주를 마시고 와서 이렇게 여기 성전에 있느냐 하고 책망을 해요. 그러자 한나가, 나는 술에 취한 것이 아니라 여호와 앞에 내 심정을 통한 것뿐입니다. 나의 그 억울함과 격분함이 많기 때문에 이렇게 주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고 엘리 제사장에게 자기의 마음을 얘기해요. 그러자 엘리가 내 기도에 구한 것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내가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기를 원한다 하고 축복을 해주게 되죠. 그러자 이 한나가 당신의 그 엘리의 기도에 응답하기를, 당신의 여종이 당신께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하고 가서 먹고 얼굴에 다시는 근심빛이 없었더라. 이 기도를 딱 받고서 아주 확신을 한 거야. 믿음을 딱 가진 거예요. 그래가지고 먹지도 못하고 울면서 금식하며 기도하던 그 한나가 그때부터는 마음이 기뻐져서, 하나님께서 기도에 응답을 하실 때는 먼저 기쁨을 주세요. 우리에게 기쁨을 주셔서 그 말씀이 우리에게 응답되는 것을 사인을 주세요. 이렇게 해서 돌아가서 이제 한나가 이제 다시는 근심빛이 없었더라. 대단한 믿음이죠. 그렇게 늘 슬퍼하고 원통해 있던 한나가 이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응답을 받겠다는 그 사인을 받고서 그 얼굴에 다시는 근심빛이 없었대요. 그러자 이제 드디어 사무엘상 1장 19절 20절 말씀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어떻게 됐는지요? 19절 20절 말씀 시작. 그들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여호와 앞에 경배하고 돌아가 라마의 자기 집에 이르니라. 엘가나가 그의 아내를 동심하매 여호와께서 그를 생각하신지라. 한나가 임신하고 때가 이름에 아들을 낳아 사무엘이라 이름하였으니 이는 내가 여호와께 그를 구하였다 함이라라. 아멘. 이렇게 이제 한나가 드디어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를 생각하신지라.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하나님이 우리를 생각해 주시면 문제 끝. 문제에 해답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돌아보시고 생각해 주시는 거 굉장히 중요하죠. 한나도 이렇게 하나님께서 그를 생각해 주셨대요. 그래서 그렇게 임신하지 못해 괴로웠던 그 한나에게 아들 사무엘을 주셨어요. 할렐루야. 그런데 하나님의 다 모든 역사에 있어서 역사는 하나님이 계획하고 주관하세요. 엘리와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은, 엘리는 굉장히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치 않은 제사장이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지도 못하고 받지도 못하고 그런 제사장이었나 봐요. 그래서 그 제사장 밑에 두 아들도 그 하나님의 말씀이 부재했어요. 그 아들에게. 그러니까 자녀 농사를
잘못 지었어요. 말하자면. 그래서 그 두 아들이 제사장으로 있었지만 그들은 하나님의 그 율법을 제대로 지키지 못하고 자기의 이익대로,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그 제사를 망가뜨렸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엘리의 아들들의 그 행실을 나쁘게 평가하고 계셨어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그 성전에 와서 그 동물을 가지고 와서 제사를 드리는데 그 가장 좋은 것은 그 동물을 잡았을 때 가장 좋은 살을 자기네들이 먹고 가져가고 그러는 악행을 저질러서 하나님께서 2장 17절 말씀에 보면 2장 17절 말씀 한번 띄워주세요. 사무엘상 2장 17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소년들의 죄가 여호와 앞에 심히 크면 그들이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함이었더라. 아멘. 이 구약시대의 제사는 지금의 예배나 다름없죠. 예배죠. 이 소년들이라는 것은 그 엘리의 두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를 말해요. 이들이 제사를 드리는 여호와의 율법을 무시하고 자기들의 이익을 가로챘기 때문에 여호와 앞에 심히 그 죄가 컸다고 말씀하고 계시고 그 죄는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하는 행위였다는 거죠. 그래서 이 사무엘서에는 두 종류의 사람들이 등장해요. 첫째는 영이 죽은 자. 사람은 이 영이 굉장히 중요해요. 영. 하나님은 영이시고 하나님께서 오직 모든 피조물 중에서 유일한 인간들에게만 하나님의 영을 불어넣어 주셨어요. 그래서 이 영이, 근데 그 영은 모든 사람은 영의 두 종류가 있어요. 그 영이 죽은 자와 영이 살아있는 자. 두 종류의 사람이 있는데 여기에서는 이 사무엘서에서는 두 종류의 사람을 극렬하게 대비하고 있어요. 지금 이 엘리 제사장과 홈리와 비느하스 이 두 사람 영이 죽은 자들이에요. 하나님에 대한 제사도 알지 못하고 예배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지도 제대로 분별하지 못하고 이 엘리는 하나님보다 자녀들을 더 사랑했어요. 그래서 그들이 죄를 범하는 것을 엄중하게 혼내고 깨달아서 바로잡아야 되는데 그러지 못했어요. 너무 연약한 아버지였어요. 그리고 분인나는 엘가나의 아내이지만 자녀들을 열이나 뒀지만 그는 그 다음에 이름조차 거론이 안 돼요. 그는 자녀를 많이 뒀어도 하나님과는 관계가 없는 영이 죽은 자였다는 것을 의미해요. 그런데 이제 영이 살아있는 자, 영이 산 자는 항상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육과 영을 구분하시는데 육은 우리가 치장하면 아름다워질 수 있어요. 또 우리나라는 얼마 더 성형에 아주 대국이잖아요. 그래서 전 세계에서 성형하러 한국에 오는데 성형외과 의사들이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참 잘못된 점이 막 기를 쓰고 고등학교 때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상위 최고 1%가 되면은 다 의사가 되려고 그래요. 그리고 또 의사가 되면 다 성형외과, 피부과 의사가 되려고 그래요. 뭐 외과나 내과나 뭐 산부인과나 이쪽으로 안 가려고 그래요. 힘들고 힘만 들지 돈벌이가 안 돼. 그래가지고 다 성형외과. 강남에 가면은 진짜 빌딩을 한 빌딩 걸러 하나씩은 성형외과, 피부과가 차지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것도 가장 좋은 서울대를 나와가지고 성형외과 가려고 기를 쓰고 공부를 하죠. 죽기 살기로 돈 벌려고. 이렇게 그래서 성형외과 피부과가 우리나라에 굉장한 그런 실력을 과시하고 있나 봐요. 중국 예전에 코로나 이전에 강남에 가면은 중국 애들이 그렇게 많은 거야. 중국이 갑자기 부가 높아지니까 다 성형 쇼핑을 하러 와요. 그러니까 걔네들이 한 번 오면은 막 전신을 성형하고 간대요. 굉장히 위험한데 한꺼번에 다 하고 가려고. 그래가지고 그냥 성형외과가 엄청나게 붐을 일으더니 요즘 좀 한가하더라고요. 그렇게 외모로 우리는
바꿀 수 있고 치장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조금은 아름다워질 수가 있죠. 그렇지만 외모가 이렇게 바뀌는, 이렇게 좋아지는 것을 아름답다고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런 자들을 관심이 없으세요. 하나님은 외모로 사람을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마음의 중심, 영을 보세요. 우리의 중심이 영을 하나님께서는 중요시 하시죠. 그래서 그 영이 살아있는 자, 영이 아름다운 자들을 하나님께서는 사랑스러운 자라고 표현을 하세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가장 사랑스러운 거예요. 우리가 그런 하나님 눈에 사랑스러운 자들이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영이 산 자를 이 사무엘서에서는 사무엘, 특히 가장 중심인 사무엘이 영이 산 자고 한나가 영이 산 자예요. 이 엘리 제사장을 패하고 엘리 제사장과 그 두 아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몹시 화가 나 계셨어요. 그래서 이제 그들을 패하고 진정한 나의 사랑스러운 자를 제사장으로 세우기 위해서 이 한나를 20년 동안 울며 기도하게 하셨어요. 그리고 귀한 사무엘 선지자를 보내신 거예요. 그 몸을 통해서. 그래서 우리가 진짜 자녀들을 낳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자녀들을 낳았을 때 영이 죽은 자로 만들면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내가 자녀를 많이 낳았는데 다 지옥 보냈어. 그러면은 안 낳은 것만도 못하죠. 그렇죠? 그렇지만 한나는 20년을 울며 하나님께 기도해서 얻은 귀한 아들인데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그 몸에서 사무엘을 보내서 그 이스라엘 나라를 바로잡기 위해서, 그 제사를 바로잡기 위해서 사무엘을 보내신 거예요. 그 한나와 사무엘은 영이 살아있는 자였어요. 그리고 이제 나중에 나오게 되는 그 다윗 왕이 또한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영이 살아있는 자였어요. 그죠? 다윗과 대비되는 인물이 있죠? 누구죠? 사울 왕은 이제 사무엘서에서 이제 뒤에 나가게 되면은 사무엘상 5장쯤에 가게 되면은 그 뒤에 보면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사무엘 선지자가 늙어서 노후가 돼서 이제 수명이 닿을 때쯤 되자 우리에게도 왕을 달라고 하나님이 왕이시고 사무엘은 총리인 지금 이 시대는 사무엘이 제사장으로 다스리던 이 시대에는 신정정치였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진정한 왕은 하나님이시고 사무엘은 총리 역할을 감당하는 그런 신정정치 시대였는데 이것이야말로 가장 이상적인,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좋은 이상적인 것이었죠. 그런데 사람들은 하나님을 왕으로 삼기를 싫어하고 사람을 왕으로 삼아달라고 사무엘에게 요구를 하는 거예요. 그런 것이 나옵니다. 그것이 오늘의 중심은 아니죠. 오늘의 중심은 우리가 살아있는 영, 과연 우리는 그럼 어떻게 하나님이 보시기에 사랑스러운 살아있는 영의 사람이 될 것인가? 이것이 오늘의 키포인트예요. 키예요. 창세기 3장 1절로부터 6절 말씀 보겠습니다. 3장 6절만, 창세기 3장 6절 말씀 한 절 보시겠습니다. 우리가 왜 영이 죽었는가? 우리는 아니죠. 우리는 살아있지만 사람들이 왜 영이 죽었는가? 그거를 창세기에서 말씀하고 계세요. 다 같이 시작.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도 할 만큼 탐스럽게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바로 이 선악과 이 열매, 이 먹음직하기도 하고 보암직하기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그 열매, 그것이 바로 선악과였죠. 이 선악과는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 이것을 먹으면 너희가 정령 죽으리라. 이 죽으리라는 것은 영이 죽는다는 걸 의미해요.
그런데 하와가 뱀의 사단의 유혹에 빠져가지고 이 하나님처럼 되고 싶은, 너희가 이 선악과를 먹은 하나님처럼 된다 하는 그 유혹에 넘어가서 그 선악과를 따먹게 되고, 그것을 자기만 먹는 것이 아니라 또 남편인 아담에게도 먹이는 거예요.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이제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말미암아 영이 죽게 됐어요. 영이 죽는다는 것은 그들의 속에 죄와 사망과 사단이 들어온다는 것을 의미해요. 영이 죽으면은 우리는 죄를 짓게 돼요. 그 죄가 아무렇지도 않게 그 죄를 짓고도 그 마음에 그냥 화일 맞은 사람들처럼 죄의식도 못 느끼는 거예요. 그러고 그 죄로 인하여 하나님께서는 너희가 죄를 지으면 정령 죽으리라 하는 하나님의 공의가 실현되게 돼요. 그래서 육신이 죽게 되죠. 육신 죽는 것뿐만이 아니라 영이 죽은 자는 제2의 죽음인 사망으로 인해서 제2의 사망이라고 하는 불못으로, 지옥으로 들어가는 그런 엄청난 그런 대가도 받게 되는 거죠. 그러면은 그때 이제 사단이 그 속에, 그 영 속에 들어와서 그 사람을 좌지우지하는 거예요. 사단의 영이 그 사람을 좌우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영이 죽은 자죠. 이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은 뒤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에덴 동산에서 내어 쫓았어요. 그리고 그들은 다시는 하나님과 함께 살지 못했어요. 이렇게 영이 죽은 자는 하나님께 살 수가 없어요. 하나님과 함께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전도할 때 굉장히 어려워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이신 것을, 그 영이 죽은 자들을 살리고 싶어서, 그게 바로 전도죠. 살리고 싶어서 그들에게 예수를 전하게 되면은 그 영이 죽은 자들은 누가 쥐고 있어요? 사단 마귀 귀신이 그 영을 꽉 잡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못 가게 하려고 가진 수단을 다 써요. 그래서 우리는 그 사람을 전도할 때 먼저 그 안에 있는 사단 마귀 귀신의 그 영을 묶어야 돼요. 결박하고. 그렇죠? 사단을 결박하는 기도, 사단을 이기는 기도, 그거 우리가 드렸잖아요. 사단을 결박해야 돼요. 결박하고 예수 이름으로 묶고 나서 전도를 해야 돼요. 그래야지 그 안에 그 사람에게 사단 마귀 귀신들이 그 사람을 괴롭히지를 못해요. 어저께 우리 임영진 선생님께서 친구를 전도하려고 그랬는데, 그래서 교회로 나오기를 하셨대요. 그랬는데 이 친구가 갑자기 허리가 삐걱했다고 오늘 못 나오셨어요. 그렇게 아주 귀신들은 어떻게 하면 그 사람을 교회로 오는 것을, 이제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의 복음을 들으면은 자기들이 다 쫓겨나야 되니까 그걸 알고 그 사람 어떻게 해서든 괴롭혀서 교회 못 나오게 하는 작전을 피는 거예요. 우리가 그 사실을, 영적인 걸 잘 분별해서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됩니다. 네. 우리가 이렇게 선악과를 말미암아 이제 우리가 죄가 들어오고 사망이 들어왔지만 이것을 이긴 것은 누구시죠?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의 십자가가 이거를 이긴 거예요. 십자가 없이는 우리가 무덤에 들어갔다가 다시 나올 수가 없어요. 우리는 마지막 때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다 누구나 이 세상의 사람들은 다 육은 죽게 되죠. 무덤에 묻히는데 예수님 재림하실 때 그 무덤 속에 잠자던 자들이 먼저 일어나게 돼요. 그래서 새로운 호련히 예수님의 부활의 몸이 돼 있죠. 어떤 몸이 될지 우리 알 수 없지만 새로운 몸으로 변화가 돼서 예수님을 맞이하게 되고, 또 이 땅에 살아있는 자들이 또 호련히 새로운 몸으로 변화가 돼서 또 예수님을 맞이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십자가를 모르는 사람들, 예수님의 보혈이 없는 자들은 그 무덤에서 나올 수가 없어요. 그들은 결국 죄와 사망과 사단을 해결하지 못해서 영원한 불못인 지옥으로 가는 거예요. 그리고
요한계시록 한번 18장 14절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8절 14장 말씀, 14절 말씀, 18장 14절, 요한계시록 18장 14절 말씀. 그러면은 이 선악과를 따먹은 우리 사람들은 언제까지 이렇게 계속 선악과를 따먹게 되는가? 그것을 요한계시록에서 말씀하고 계세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바벨론아, 내 영혼이 탐하던 과일이 내게서 떠났으며 맛있는 것들과 빛난 것들이 다 없어졌으니 사람들이 결코 이것들을 다시 보지 못하리라. 아멘. 예수님이 재림하시면서 세상을 심판할 때까지 세상 사람들은 이 선악과를 계속 먹게 되는 거예요. 세상을 심판하러 재림하시고 나서야 이제 선악과가 끝나는 거예요. 이 선악과의 가장 무서운 것은 우리의 영을 죽이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영을 죽음에서 그냥 방치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 영을 살리기 위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또 어떻게 말씀하시는지 고린도전서 11장 30절 말씀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6절로부터 32절까지 말씀. 고린도전서 11장 26절로부터 32절. 이 말씀은 이제 성찬식에 대한 말씀이에요. 성찬식에서 이 사도 바울이 이 성찬식을 어떻게 해석하고 있는지 우리 귀한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26절부터 시작.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면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게 먹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라.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라.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너희 중에 약한 자와 병든 자가 많고 잠자는 자도 적지 아니하니 우리가 우리를 살폈으면 판단을 받지 아니하려니와 우리가 판단을 받는 것은 주께 징계를 받는 것이니 이는 우리로 세상과 함께 정죄함을 받지 않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이 성만찬은 예수님의 피와 살을 마시는 거죠. 그러면서 예수님을 세상 끝날까지 기억하고 증거하고 전하라는 하나님의 그 말씀이에요. 그런데 이 성만찬을 통해서 우리는 그 피와 살을 예수님은 나는 생명의 떡이라고 하셨어요. 그 살을, 예수님의 살은 생명의 떡이신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해요. 그리고 예수님의 피는 그야말로 예수님의 그 보혈, 우리의 죄를 깨끗게 하시는 주님의 보혈인 거예요. 그 포도주가 바로 주님의 보혈인 거죠. 그래서 우리가 떡과 포도주를 먹고 마시게 되는데 그 떡은 예수님의 살이신 예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하고 그 포도주는 예수님의 피, 보혈을 의미해요. 이것을 먹고 마시는 자들은 살아나게 되는 거예요. 영이 죽음에서 영을 살리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런데 이 포도주를 그래서 이제 성경에 보면 이 포도주를 새 포도주라, 단 포도주라, 좋은 포도주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데 오늘날 굉장히 지금 30절 말씀에 보면은 너희 중에 약한 자와 병든 자가 많고 잠자는 자도 적지 아니하다. 이런 말씀이 있죠. 이것은 영적인 걸 의미해요. 영적으로 약하고 영적으로 병들고 영적으로 잠든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아니 성찬식을 했는데도 왜 이런 일이 있느냐. 그것은 우리가 거짓 포도주를 마시기 때문에 그래요.
참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떡인 참떡과 진정한 예수님의 보혈인 참 포도주를 먹고 마셔야 되는데 이 거짓된 것이 있다는 걸 의미해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그 거짓된 포도주를 신포도주, 쓸개탄 포도주, 모략탄 포도주, 예수님의 피가 없는 그런 포도주를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오늘날 교회들이 이런 거짓된 포도주를 먹고 마시게 해요. 마시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참으로 교회를 선택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저도 여러 교회를 전전하며 신앙생활을 해봤지만 그런 교회에 진짜 위장된 주의 종들이 있어요. 그래서 주의 종이 누군지 굉장히 사람들이 나무를 볼 때요. 나무를 볼 때 그 나무가 어떤 나무인지 잘 알 수가 없을 때 그 나무의 열매를 보면 그 나무를 알 수 있다고 그랬잖아요. 성경에도 있는 말씀인데 우리가 그들의 열매를 통해서 그가 과연 진정한 주의 종인지 아니면은 사단 마귀와 짝하고 있는 위장된 주의 종인지를 분별해야 돼요. 우리가 그걸 분별하지 못하고 너희가 살펴야 된다 그랬어요. 31절에 너희가 살펴야 된다. 그리고 살폈으면 그 판단을 받지 않게 된다. 잘 살펴서 교회를 잘 정해서 그곳에 가서 예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먹고 이렇게 되면은 하나님께 판단을 받지 않겠지만 너희가 잘못 판단해서 판단하게 되면 주의 징계를 받게 될 거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진정으로 사방에서 밖에만 나가면은 우리의 지인들이 우리 교회 오세요. 우리 교회 오라고 말들을 전도를 열심히 해요. 저도 예전에 전도 열심히 많이 했는데 그렇지만 전도에다 놓으면은 뭐해? 사람을 살리지를 못하는 걸. 다 죽여가지고 원래 죽은 사람이 들어오지만 영이 죽은 자들을 살려내지를 못하니까 그냥 도로 교회 오나 세상이나 별거 차이가 없네 그러면서 다 그냥 나가는 거예요. 얼마나 주님이 안타까우시겠어요. 예수님은 우리의 영을 살리기 위해서 그 몸을 십자가에서 헌신하시고 희생해 주셨는데 그렇지 못하면은 주님이 얼마나 통탄하시고 안타까우시겠어요. 이렇게 위장된 교회가 있고 위장된 주의 종들이 있어요. 이들은 싸잡아서 교인들을 다 불못으로 데려가요. 교회를 통째로 지옥으로 끌고 가요.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2장에 보면 7교회가 나오죠. 하나님께서 7교회를 대표적으로 이 세상에 있는 교회들을 대표적으로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는 마지막 때 하나님께서 교회별로 심판하세요. 그래서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그랬어요. 예수님은 교회의 머리시고 이 교회는 예수님의 몸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 교회에 오면은 예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예수님께 진짜 예수님만이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 이 신포도주를 마시는 자들에게는 그 신포도주를 주는 자들은 인본주의, 예수님이 없는 그 사람 중심의 교회, 나 중심. 어떤 분들은 나를 잘 섬기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섬기는 거라고 그렇게 말하면서 그 예수님이 있는 자리에 자신이 올라가 있어요. 예수님의 보좌에 목사들이 앉아 있어요. 그런 교회가 우리나라에 대다수예요. 대형 교회들 보면 이게 유튜브를 타고 나가니까 저도 이제 굉장히 비난을 많이 받을 거예요. 대형 교회들이 대부분이 지금 이 신본주의라고 그래가지고 WCC를 조직하고 그 안에서 활동하는 목회자들이 우리나라에 70~80%예요. 그게 어떤 교회든지 어떤 사상을 가지고 있는 거냐면은 하나님은 한 분이시고 그 한 분 하나님께로 가는 길은 여러 가지다. 그러니까
뭐 그곳에 갈 때는 자전거를 타고 갈 수도 있고 걸어서 갈 수도 있고 또는 뭐 자동차를 타고 갈 수도 있고 이런 방법 여러 가지 방법으로 하나님께 가는 것이다. 그래서 예수로만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석가를 믿어도 마호멧을 믿어도 부처를 믿어도 뭐 또 여러 가지 신들이 있잖아요. 다양한 그 무당들이 섬기는 그런 신들을 믿어도 어떠한 신을 믿어도 하나님께 다 갈 수가 있다. 이렇게 선포를 하고 교회 안에 부중들을 불러들이고 신부나 수녀들을 불러들이고 그 무당들을 불러들이고 다 그러면서 함께 예배하자 이러는 거예요. 그게 대표적으로 명성교회 김사만 목사가 있는 지금 김하나 목사. 그러고서 우리나라의 부산에 한 10여 년 전에 부산에 WCC, NCC라고도 하는 그거를 개최를 명성교회 김사만 목사가 주동이 돼가 그 세계 세상에 있는 다 그 사람들을 불러다가 거기에서 그걸 WCC로 개최를 했어요. 이런 진짜 우리가 아까 말씀에도 고린도전서에 있는 말씀에도 우리가 이 판단을 하나님께 심판을 받지 않으려면 우리가 깨어 있어야 돼요. 하나님 말씀에 깨어 있어야 돼요. 우상은 예수의 피가 없어요. 우리가 우상을 섬겨서 안 된다는 거.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게 우상을 섬기는 거예요. 천주교도 우리가 자꾸 우리가 뭐 같은 기독교라고 얘기하지만 말로는 얘기하지만 그 속에는 천주교 안에는 우상이 굉장히 많아요. 가보면은 제가 필리핀에 가보고 깜짝 놀랐어요. 필리핀에 성당에 가보고 깜짝 놀랐어요. 웬 놈의 막 그냥 상들 모든 예수님의 제자들 마리아나 할 것 없이 모든 상을 막 교회 안에 잔뜩 세워놓고 거기다 다 촛불을 켜놔가지고 막 성전 안이 매캐한 거야 막 그 냄새로 그 향과 촛불을 막 같이 켜놨어요. 제사 드릴 때 우리 유교식 제사 드릴 때 막 향을 피잖아요. 그래가지고 그 성전 입구에서 향을 팔아요. 또 그걸 갖다 꽂으라고. 이거 제사들 이거 뭐 진짜 너무 헷갈리더라고요. 그렇게 상이 많아요. 하나님은 우리 십자가도 세우지 말라고 그러셨어요. 그 무상이 될까 봐. 하나님은 모세의 무덤도 없애셨어요. 모세가 무덤이 아직도 없어요. 왜냐하면 사람들은 뭔가 가지고 뭔가 좀 위대한 것이 있다, 막 진짜 훌륭한 것이 있다 하면은 그걸 다 무상화시켜서 그걸 섬겨요. 하나님은 하나님을 섬기기를 원하시는데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을 섬기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그걸 성경 전체를 보면은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는 죄가 우상 숭배하는 죄예요.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우상들을 섬기하는 거예요. 예, 우상은 바로 인간이 만들어 놓은 그런 거짓된 신들인 거죠. 그래서 이렇게 위장된 종들이 있다는 거 그래서 우리가 분별하고 영적으로 분별해야 돼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이 언약궤를 실로 성전에다가 지금 이제 사무엘상에 보면은 실로 성전에 유일하게 하나님의 언약궤가 있었다고 그랬잖아요. 이 언약궤가 있는 그 성전, 바로 지성소 안에는 하나님의 언약궤가 있고 그 언약궤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말씀이신 거예요. 요한복음 1장, 우리가 요한복음 1장을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의 말씀에 보면은, 바로 그것을 사도 요한, 예수님이 가장 사랑하던 사도 요한이, 그걸 증거하고 있어요. 요한복음 1장 1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은 곧 예수 그리스도세요. 하나님의 마리아가 아니세요. 하나님은 또 부처가 아니에요. 또 하나님은 또 이슬람의 이슬람의 알라
달라가 아닌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는 성경을 믿는 자잖아요. 성경 66권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우리가 그 말씀 그대로를 우리는 믿어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변형시키거나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1.1획도 바꾸는 것을 그는 하나님이 저주하신다고 그랬어요. 그 말씀을 변개시킬 수가 없어요. 인간의 생각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 마음대로 바꿀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우리가 가장 큰 죄는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부인하는 죄.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가장 큰 죄라고 그랬어요. 예수님은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지만 그분은 하나님 그 자신이신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독생성자. 삼위일체 하나님을 우리는 그것이 가장 신비이고 비밀이에요.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이 세 분의 하나님은 한 분이세요. 한 분이고 우리의 이성으로는 인간의 작은 뇌를 가진 우리의 이성으로는 그거를 알 수가 없어요. 우리가 천국에 갔을 때 진정으로 알 수가 있을 거예요. 이렇게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신 그 하나님이 예수님이시기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이라는 사실, 우리는 그것을 굉장히 중요시하고 또 확실히 믿어야 됩니다. 우리가 다시 이 하나님의 근데 그 말씀이신 예수님, 그 하나님은 그 말씀으로 창세기 1장에 보면 그 말씀으로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어요. 그리고 세 분 하나님이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합력해서 서로 힘을 합쳐서 합력하여서 세상을 만드셨어요. 그런데 이 말씀을 제대로 아는 것이야말로 우리의 영을 살리는 거예요. 말씀을 잘못 해석하고 잘못 이해하게 되면은 우리 영이 죽게 돼요. 우리가 이단이라 또 거짓 선지자 이런 것들은 다 이제 세상 우리가 많이 알기 때문에 경계를 하게 되죠. 이단이나 거짓 선지자들에 대해서 경계하게 되는데 이렇게 말씀을 우리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우리 예수님의 그 십자가와 보혈과 또 하나님의 그 생명과 또 우리를 살리시는 이 성령님 이런 것들을 발견하지 않고 인간적인 것을 찾는다면은 이것이야말로 우리를 죽이는 거죠. 그래서 요한복음 한번 다시 말씀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요한복음 6장에 요한복음은 예수님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계시를 하고 있는 말씀이에요. 시간 나면은 요한복음을 많이 읽으세요. 이 요한복음을 많이 읽게 되면 우리의 영이 다시금 살아나게 되는 놀라운 은혜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6장, 6장은 전체가 너무 중요하지만 53절로부터 58절까지만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53절에서 58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것을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조상들이 먹고 죽은 것과 같지 아니하며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아멘. 이 요한복음 6장은 생명의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고 계세요. 예수님은 세상의 빛이다, 또 참빛이다 이렇게 여러 가지로 나타내고 있지만 이 6장에서는 생명의 떡 대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이 떡 대신 예수 그리스도는 세상에서 주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하늘에서 하나님이신 하늘의 하나님의 독생성자 예수님이 오신 거죠. 그래서 이 생명의 떡을 우리가 먹으면은 우리는 영생을 하게 된다. 생명이 우리 안에 살게 되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인 영생이 우리 안에 있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살을 56절에 보면 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안에 거한다. 이것은 예수님의 그 말씀, 예수님의 말씀은 성경 신구약 66권에 있잖아요. 이 성경 속에 있는 예수님의 그 모든 말씀, 이 말씀에는 예수님의 피가 있어요. 예수님의 보혈이 그 속에 다 함축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 말씀과 예수님의 보혈을 의식하는 자들은 예수님이 보혈이 있는 자들에게는 예수님이 항상 그러시잖아요. 내 피를 뿌리고 덮고 마시라고. 그 보혈이, 그 자들에게는 보혈이 있어요. 예수님의 피가 우리 안에 있어요. 예수님의 살을 먹고 예수님의 피를 마신 자들에게만 주님이 그들과 함께 하신다고 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 안에 거하고 너희가 내 안에 거한다. 이것은 거한다는 것은 주님이 함께 한다.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되신다는 것을 뜻하는 거죠. 또 6장 35절에 보면은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예수님께 나아가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다시는 목마르지도 않고 줄이지도 않는다는 거죠. 또 38절에 보면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예수님께서 생명의 떡으로 이 땅에 오신 것은 마지막에 우리들을 지옥으로 보내지 않고 다시 우리의 영을 살리셔서 천국으로 데려가시려고 오셨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이것은 예수님의 뜻이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예수님께서 실행하기 위해서, 이행하기 위해서 이 땅에 사람의 몸으로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를 영원히 살 수 있도록 마지막 날에 내가 너희들을 다시 살리리라. 우리들을 마지막 날에 예수님 재림하시는 그날 우리를 다시 살리셔서 아버지가 계신 우리의 영의 아버지신 영원한 하나님, 유일하신 하나님 그분에게로 우리를 데려가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이 그 몸을 십자가에서 희생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예수님의 그 살을 먹게 되고 예수님의 말씀을 먹게 돼서 우리는 죽지 않고 살아나는 거예요. 아멘.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이 참된 양식은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고 참된 음료는 예수님의 보혈을 의미하는 거죠.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이미 다 주셨어요. 예수님은 그 살을 주셨죠. 그 살은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한다고 그랬어요. 예수님은 피를 주셨어요. 그 피는 뭐예요? 예수님의 보혈이죠. 예수님은 영을 주셨어요. 그 영은 뭐예요? 성령님이세요.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과 보혈과 성령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이 세 가지는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키예요. 열쇠예요. 이 문제는 우리가 아까 말씀드렸지 선악과를 따먹은 인간들에 의해서 이 문제가 생겨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문제를 주시는 게 아니라 인간들이 자초해서 문제를 만들게 됐어요. 이 문제는
죄, 사망, 사단. 함축하면 그 세 가지예요. 죄와 사망과 사단. 같이 얘기해 볼까요? 시작. 죄와 사망과 사단. 이게 인류의 모든 문제에 함축된 세 단어예요. 이 세 가지를 해결하신 것은 예수의 십자가예요. 그 예수의 십자가는 어떻게 해결하셨나요? 이 문제를 해결하셨는데 세 가지로 해결하셨어요. 세 가지의 문제가 있고 세 가지의 해답이 있어요. 이 세 가지 해답은 좀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 보혈, 성령. 다 같이 말할까요? 말씀과 보혈과 성령님. 이 세 가지만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하나님이 주신 유일한 해결책인 거예요. 그걸 위해서 우리 주님이 오신 거예요. 아멘. 이 사실을 여러분이 확실히 믿고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나는 믿음이 없어요. 나는 믿음이 적어요. 이렇게 말하지 마세요. 그것처럼 분통 터지는 일이 없어요. 믿음이 없다고 하면서 어떻게 하나님의 교회를 다니면서 믿음이 없다 그래요. 이 세 가지를 믿는 거, 예수님의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예수님의 보혈을 믿고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신 것을 믿는 거, 이것이 세 가지가 우리의 믿음이에요. 가장 큰 믿음이에요. 그 믿음으로 인해서 우리는 모든 것을 이길 수 있는 이기는 자가 되는 거예요. 아멘. 요한계시록 2장에 7교회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있죠. 그리고 이기는 자에게는 내가 너에게 흰돌을 주리라. 생명 과일을 주리라. 또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앉은 것처럼 너희도 내 보좌에 앉게 하리라. 예수님이 오늘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잖아요. 그 보좌로 우리를 데려가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영을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는 하나님 보좌에, 예수님 보좌에 함께 앉아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그런 자부심을 가지고, 그런 믿음을 가지고 살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기는 자에게는 그러한 영광을 하나님 주신다는 거예요. 아멘. 우리는 이긴 자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사망 권세, 사단과 죄와 사망을 이기신 것처럼 우리도 또한 예수님을 십자가를 통해서 이기는 자임을 확실히 믿고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저희 모든 미라클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모두 이기는 자가 되기 위해서 우리 함께 주님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